하나님의 말씀,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또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겨자씨 믿음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돼.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거기에서 그 씨가 자라는 거죠.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라는 원인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기에 크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면 다 거짓 믿음, 썩는 믿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 보기에 저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일컬음받았고 제사장 그룹에 있었고 또 아주 그 정치적으로도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의 믿음은 대단할 거야. 철저하게 복음 말씀을 지켜 말씀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더 넘어서서 원래는 말씀을 딱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면 거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3,000여 가지에 지켜야 될 규례를 정해서 그걸 지킨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 사람들 정말 뒤꿈치도 못 따라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대단합니다. 믿음 잘 지켰습니다. 당신들 정말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정말 얼마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기에는 회를 친해가지고 정말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서 시체나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보이는 것은 있었는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믿음 생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기는 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보기에 어떤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어떤 위치를 가졌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도인과 같은 그 전철을 밟기가 쉽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나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그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단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록 내 형편도 안 되고 내 모든 여건도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현실을 이용하는 거죠. 그 현실을 어려운 현실인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도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현실의 에너지를 다 머금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현실의 상황은 이건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는 막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애굽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는 뭐 그나마 좀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삶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라. 하나님 뜻이 있으셔. 하나님 계획하셨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어. 그래서 그는 그 주어진 현실마다 감옥에 들어가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치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어서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 됐잖아요. 성공했죠? 요셉에게는 성공이 아니. 그것도 하나의 현실을 뿌린 거예요. 총리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없이는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무한합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 당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한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현실, 또 노예로 팔려간 현실, 종살이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죄수가 된 현실, 총리가 된 모든 현실을 다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생명 있는 믿음, 이 겨자씨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이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주님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뽕나무 들어 가만히 여기 나무가 여기 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서 있는 나무 보고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그랬더니 뿌리가 뽑혀가지고 송도 앞바다에 툭 신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네. 우리의 생각과 과학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치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자고롭게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뭐 좀 세상에서도 좀 덕을 보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삶은요 저기 가서 어디 가서 3,000배를 하고 뭐 108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열심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무가 뽑혀가지고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신기우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힘과 능으로는 안 되어지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생명 있는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자신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세 가지의 역사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려면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가만히 심기는 게 아니라 뿌리가 뽑혀야 되죠. 예. 뽑히는 역사예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예.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뽑고 옮기고 심기는 역사예요. 뭐가 뽑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면,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생명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내 형편에 맞든지 내 입에 달든지 쓰든지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 있는 믿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뽑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뽑힙니까? 죄가 뽑히고 악이 뽑히고 옛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교자신 믿음으로 우리가 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어요.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끊어졌다가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자신 믿음,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순종해 살기만 하면, 마치 지금 우리가 화나잖아요. 근데 이거 다 불을 끄면 어떻게 깜깜해지겠죠? 이미 우리에게는 능력이 다 와 있어요. 이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와서 다 온 곳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스위치를 켜는 것은 뭐냐 하면 전기가 들어온 것과 여기 전구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 연결된 삶만, 이 스위치만 끄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자씨 믿음으로 살면 죄가 뽑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줄 알면서 끌려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막 이 속성이 옛사람화가 돼가지고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끌려가는 건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이 옛사람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 옛사람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되어진 옛사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이미 막 온갖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금 옛사람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망치게 하고 나를 실패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생명 있는 믿음, 교자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장교란 말이죠. 뭐 대위나 소위 정도 될 것 같은데, 대위나 중령, 소령 이 정도 될 것 같은 계급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요바에 있다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나는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에게 찾아가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찾아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광주리로 내려 보내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법에 금지되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적인 지식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이구나. 자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왔습니까? 히브리인만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온갖 잡족이 다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경은 바로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환상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외모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로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변호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러고 끝난 것 같은데 이 경험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걸 깨달은 이 깨달음이 나중에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공격을 받을 때에 변호하는 베드로가 그때 변호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계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정말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외면하고 딴전 피우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져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걸 뽑아낸다는 거예요. 죄성, 옛사람의 악성, 옛사람의 요소, 육체의 일을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참 우리 안에 그게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산믿음을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계자씨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뽑혀야 될 것이 뽑혀지는 것입니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혀져야 옛사람의 요소가 뽑혀져야 돼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말이죠. 죽었느냐 하면 또 살아나고 이제 조금 됐나 하면은 막 불현듯 일어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계자씨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다 뽑혀나가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뽑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옮겨야죠. 여기에 보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했는데 바다까지 옮겨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옮겨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옮겨져야 돼요. 왜? 땅에는 좀이 많아요. 좀이라는 것은 세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동록은 녹이 쓰는 거예요. 죄악으로 망합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악에 쓰임받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습니다. 도적이 언제 옵니까? 예고 안 하고 오죠. 이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열심히 땅의 것만 막 보물이라고, 땅에 있으면 땅의 것을 열심히 내 계좌에 많이 저축을 해놓으면, 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될 거고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착각하면서 쌓아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이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20절 보십시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에 이제 우리가 이 겨자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이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하지 말고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드러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욕된 것을 신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육신의 몸은 다 후퇴하고 다 시간 지나면 약해지고요, 쇠하여지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겨자씨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산 믿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겨자씨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뽑았으니까 옮겨지고, 옮겼으니까 심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심어야 되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위하여,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거두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 하나님은 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걸림이 되고, 이대로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우리 최근에 오신 분 이렇게 좀 한 주간에 잘 계셨습니까? 그러니 좀 말씀을 드렸더니 좀 편하지 못하셨대요. 왜 그러셨냐 했더니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어서 갔더니 다른 게 다 좋은데 휴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심느냐 육체로 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거듭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그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신앙인의 인격이 이제는 하나하나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그것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게 마치 사이클처럼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 효자씨 믿음, 이 산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주해 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스러워지고 그래서 천국 가서만 좋아지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근데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14절까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생산의 복을 받고 몸의 소생 자녀의 복 믿음의 자녀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번성하는 성장의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득반죽 거르기 복을 받고 건강하여지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건 복밖에 없어요. 복은 어떤 게 복이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효자씨 믿음, 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상 도전해 보려고 하면 참 또 어려움을 많이 겪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진리로 역사하여 주도록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에 형편에 당하여도, 그래서 씨가 어디에 떨어져도 말이죠,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를, 그 땅땅이 굳어지는 길을 기경하고, 돌밭에 떨어지면 그 돌을 다 이제는 뽑아내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그 가시덤불 다 잘라내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적시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다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청년 청소년 밀양의 시상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그냥 수련회가 아닙니다. 가서 그 교회도 이렇게 또 보수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마을마다, 마을에 있는 경로당의 회관마다 찾아가서, 이제는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학생들만의, 청년들만의 그러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가기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지만 우리 남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는 파송을 보내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이게 바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몸이 있는데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일 다 다르면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되겠죠. 병원 가서 좀 서로 연결이 되도록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한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들을 그곳에 파송하는 그러한 파송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꼭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게 뭐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땅에 악한 마귀 사탄은 복음 듣지 못하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청소들이 담대함으로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다 뭐냐? 교자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도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누가 전도를 만들었나? 전도 힘든 건데, 전도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가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무거운 짐이 아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교자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뽑고 옮기고 신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뽑혀지고 이제는 하늘로 옮겨지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심겨지는 역사가 정말 우리 남정교회 모든 곳곳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